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복음이 값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지켜야, 그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도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일방적인 거.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또 믿는 자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복음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조건도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그래요.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며 평생 갚아도 못다 갚는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는 조건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평생 그 복음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너무나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만약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리고 그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그죠? 신앙생활에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굿뉴스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는 것을,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그래야만 유대인,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에게도,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그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또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도 이미 있는 것처럼 약속하실 수 있음을 신뢰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어렵게 만들 때가 있고 어렵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물질도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길을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거를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그냥 부채만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턴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무리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 또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계산과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할 때 있었다라는 거죠.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관념적으로만 상상 속에 나의 어떤 인간의 그런 잣대로 계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살을 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자가 돼.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정말 아무리 뭐 여기를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내가 살아날 그러한 어떤 다시 회생할 그러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그게 나의 삶의 그 좌표가 되는 거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많이 말씀을 듣고 순간 깨달은 것 같지만은 내가 그것을 내 신비에 새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너가 뭐 믿음이 있냐? 너가 어떤 자격이 있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냐? 빚만 많지 않느냐?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환경에 속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신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믿는 신앙.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보시겠어요? 19절 22절까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한계에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뭐예요? 결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확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든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전적인 신뢰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보시겠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기록은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25절 가운데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거죠. 대속적 죽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다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존재로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치 않고 확실한 그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